새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성경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9면에 있습니다. 다 자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의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자도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뒤집힌 가치관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두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총 4번에 나눠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을 제가 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 바뀌어진다는 말 표현보다도 뒤집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뒤집어지는 가치관.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과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전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도 비슷한 말이죠. 회개도 역시 완전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라면, 오늘 이 뒤집힌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지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계시는 것이 갈릴리였고, 갈릴리에서 이제 유대 바로 밑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길이 존재하는 거죠. 갈릴리에서 직선거리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가는 길이 있고요. 일부 학자들 중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직선, 빠른 길이다라고, 지름길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길은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산들이 많습니다. 에발산, 그리심산 같은 굉장히 거친 곳입니다. 아주 위험한 지역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길을 택하셨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길은 뭐냐면 돌아서 가는 길입니다. 갈릴리에서 갈릴리 호수를 타고 내려가서 돌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 길은 굉장히 편안한 길입니다. 주로 상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뜻이 있으셔서 이 길보다는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택하시게 됐죠. 이 이야기는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리고 유대인 사이의 어떤 그 평소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마을에 가서 하루를 머물려고 합니다. 기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2절에 보시게 되면 사자를 앞서 보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통과하는 것이라면, 그 마을을 지나치는 것이라면 사자를 보낼 이유가 없죠.
사자를 보냈다는 것은 그곳에 마을에서 기숙할 수 있는, 예수님이 혼자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12명만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루를 머물 수 있는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먼저 사자를 먼저 보냈다,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봐서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마을에서 예수님 무리를 거절했다는 거죠. 거절했다고 하는 표현은 좀 순한 표현이고요. 내쫓았다는 뜻입니다. 그 마을에 예수님과 그 일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3절에서 누가는 이 거절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자 53절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예루살렘이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그들이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 듣고 나서 거절하고 내쫓았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정치적이라고 하는 게 정치.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하고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전임 오브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면 그들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못한 채 쫓겨나서 다른 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참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이 예루살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건데 죽기 위해서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사마리아 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지도상상으로 거친 곳이란 말이죠. 산악이 많고 굉장히 다니기가 힘든 곳인데 그걸 택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사마리아의 마지막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하나님,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이곳에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때문이다.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내쫓았어요. 요즘에 광화문에 토요일만 되면 보수 진보가 모여서 지금 난리들입니다. 언제는 아닌가, 우리나라가 항상 이 좀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지만 요즘처럼 굉장히 아주 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정치화시키는 것은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를 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누구를 지지하든 간에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계시고 교회 안에서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이걸 신앙을 정치화시켜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죠. 이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자신들을 내쫓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5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요구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참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입니다. 불을 내려서 저 마을을 통째로,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 전체를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자는 겁니다. 참
아주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히려 제 아들을 혼내시면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마리아 이야기에서 깊이 생각할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와 폭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폭력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항상 평화를 주장하고 굉장히 거기에는 사랑이 중심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폭력이 같이 연결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들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폭력과의 관계. 두 번째로 제자들이 들어가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대체 뭐냐 대체? 과연 무엇인가? 그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대체 어떤 곳인가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가려고 하는지, 어떤 방식?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는 이유가 뭐냐 대체? 천국은 대체 어떤 곳이냐?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물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폭력의 문제, 그리고 제자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가려고 하는지.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결국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스스로 죽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과 이 제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나라 이루자고 결심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굉장히 각오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세상이 바뀔 거야. 며칠 있으면 로마 군인들이 다 쫓겨나고 이 나라가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질 거야. 그 기대감에 넘쳐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보면 그것을 위해서 결국에는 죽음도 각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각오를 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놓습니다. 하루 거기서 주무시겠다는데도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왜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는지 이해가 잘 안 됐을 겁니다. 더 편한 길이 있고 더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길을 택해서 가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아마 제자들도 이해를 잘 못했겠죠.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세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당연히 그 방해물을 제거해야죠. 우리가 지금 향해 가는 거룩한 거잖아요.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곧 세우러 가는 거예요. 그 거룩한 길에 거룩한 그런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 방해물을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향해 나가야 된다. 아마 이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두 번째는 이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게 야고보와 요한의 주장이에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폭력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무력을 사용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가는 이 거룩한 길을 가로막고 있는 저들을 불러 완전히 징벌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생각이란 말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방해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거룩하고 위대한 목표가 훼손되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 아마 생각을 가지고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폭력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대를 힘으로 누르고 억압하는 모든 행위, 상대의 생각과 상관없이 상대를 힘으로 누르는, 억압하는 모든 행위를 폭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폭력. 어쩌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어떻게 보면 방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방식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요. 힘이 있어야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누르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물음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것들을 폭력으로 제거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성가대 차는데 옳은 겁니까? 그래요. 옳지 않죠. 근데 역사를 보니까요, 참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중세 천주교회가 중심이 돼서 교황이 중심이 돼서 일으킨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십자군 전쟁.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십자군 전쟁. 그런데 십자군 전쟁이 시작할 때는 전쟁 명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슬람이 정복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필요하다. 전쟁을 통해서라도 거룩한 성지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성지 예루살렘 회복이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이 정복해 나간 이 모든 과정의 십자군 전쟁이 과연 성지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한 전쟁이었는가? 많은 역사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군 전쟁은 예루살렘 회복 운동이 아니다. 그것은 추악한 모습이고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더럽고 아주 추악한 그런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를 그 깃발을 가지고 그렇게 나간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마을을 정복해 나갈 때마다 그 마을에 있는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전부 다 학살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을 전부 다 빼앗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분명히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고 얘기했던 그들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 그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과연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할 것이냐. 자, 근대 세계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기독교가 제국주의 폭력을 합법해 준 그런 역사가 수없도 없이 많아요. 정당성을 부여해 준 거죠. 첫 번째가 바로 미국입니다.
영국에서 종교적인 핍박을 받았던 청교도들이 미국이라는 신대륙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죠. 그러나 청교도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땅은 인디안들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인디안들을 학살시키면서 참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죠. 그리고 인디안들을 전부 다 학살하고 더 추방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 난민은 어떻습니까? 천주교의 이름으로 그 난민을 들어와서 무지한 저 원주민들을 개종시킨다고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남미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없이 많은, 제가 알기로는 그 인구의 4분의 3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로 개종하지 않는 사람들, 원주민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거룩한 전쟁이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남미에 있던 모든 금, 그것을 쟁탈하는 전쟁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탈취한 금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네 유럽에 있는 모든 성전을 짓는데 금으로 전부 다 만든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 아프리카 흑인들 노예로 삼아서 수많은 흑인들을 노예로 끌고 왔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했거든. 더 충격적인 게 뭡니까?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독일 교회는 그들의 주장을, 그들의 하는 행동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된다. 멀리 안 가고요. 올해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서, 러시아의 그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정교회 수장이라는 분이 푸틴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예배를 드려주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가는 이 러시아 군인들을 위해서 성수로 축복해주는 참 부끄러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눈깜짝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견 충돌이나 그런 갈등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얼마나 폭력적인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차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같이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고 같이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고 같이 식사를 나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상대방을 향해서 정말 비난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해서는 안 되는 폭력을 행사한단 말이죠. 문제는 이 싸우는 서로가요, 자기들만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선하고 의로운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들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뭐가 돼요? 사탄의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들은 무조건 쳐부셔야 되는 거예요. 쳐부셔야 돼요. 어느 판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재판을 했지만 저는 기독교인들 교회의 싸움에 대해서는 도저히 해결 방안이 나질 않습니다. 아무리 화해를 시키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한쪽이 죽어야만 해결되는 거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프.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이런 것들이 신앙적인 방식일까요?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 방식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폭력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져야 되는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폭력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저는 이렇게 얘기해 봤어요. 도둑질해서라도 헌금만 많이 내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도둑질해서라도 헌금을 많이 내기만 하면 된다. 모든 폭력적인 방식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기 욕망, 충족을 위한 본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폭력이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나 요한의 분노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욕망 채우기 위한 거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 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예요. 그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 자기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대해서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모든 영광을 얻게 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기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내 욕망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자 누가는요, 본문 55절에서 예수님이 제 아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55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어떻게? 꾸짖으시고, 이제 눈 좋으신 분 위에 숫자 하나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꾸짖으시고 바로 위에 보시면 조그만 숫자로 1이라고 돼 있어요. 보이세요? 네. 그 1이라고 하는 숫자 관주가 밑에 내보면 나와 있어요.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다. 다음 말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이르시되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으로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 제자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저들을 불러 징벌해야 됩니다라고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다. 나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님은요, 제3의 방법을 제시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들을 내쫓는 그들을 향해서 대적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피하세요. 피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세상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뭐 제자다, 겉으로는 무슨 말씀을 전하는 자다, 겉으로는 직분을 받은 자라, 겉으로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게 있단 말이죠.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 속의 마음은 겉으로는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겉으로는 목사인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안에는 세상의 것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것과 지금. 제자들이 힘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복수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는 일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에 대한 분노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이걸 우리 그 본문의 말씀에는 분노라는 말을 써서 분노, 폭력이라는 거 절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는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물리적인 그런 행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사람을 때리거나 뭘 부수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권세와 영광을 자랑하는 것도 폭력 중에 하나예요. 자기 권세와 영광을 자랑하는 것. 신앙인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뭔 줄 아세요? 흔하게 실수하는 우리가 보통 고3을 둔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녀들한테. 주일날 한 1년은 교회 안 나가도 돼. 너가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대학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많이 듣는 얘기죠. 교회 장로님조차도 자기 자식을 교회 보내지 않아요. 적어도 1년 동안은 학원 보내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야 선교가 되는 거다.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거다. 사업을 해도 사업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져야, 그래야 전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자 봐라,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되더라. 이걸 얘기해야 그 사람들이 교회 올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착각이에요. 그럴듯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세상의 것들을 더욱 탐욕스럽게 만드는 역효과를 나타내요. 더 탐욕스럽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듣게 되면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물론 일부 사람들 중에서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교회 나가더니 잘 되더래.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간증을 들었을 때 나도 높아지고 싶고 나도 돈 많이 벌고 싶은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거기에 대한 자괴감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는 성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이 간증이 굉장히 많아졌지만 요새 간증이 거의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폭력이라는 것은 자기 권세와 영광을 자랑하는 것조차도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왜?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 상대방에게 절망을 주기 때문에. 그것도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좀 헤아려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새사랑교회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선교하고 있는지, 새사랑교회 성도들은 어떤 방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되물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나는 영광을 얻는 길을 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희생의 길을 택하고 있는지. 영광을 얻는 길을 택하는 것이라면 제자들이 선택한 길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핑계 삼아서 폭력을 행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일 수 있고요. 자기 희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 세상이 뭐라 그래도 본인이 선택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자기 희생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십자가를 지신 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버리고 비우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지 저는 매일매일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무엇을 비우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버리고 있는지. 기도하십시다. 주님,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하던 이 제자들의 폭력적인 모습이 지금 내 안에서도 꿈틀거리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지만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폭력과 자기 희생의 가림길에서 자기 희생의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